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초의 전쟁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좀 더 첨부해서 제목을 붙이면 아브라함의 전쟁 그 이후 이렇게 붙여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한 사람의 살인으로 시작된 이 죄의 열매들이 갈수록 이렇게 확산되어서 드디어 창세기 14장에서는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악의 사실은 관영함이 이 전쟁의 기본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상기해 보면 그들라 오멜 엘람 왕 아닙니까? 4개의 연합군에 맞서서 소돔 왕 베라가 조공을 들이다가 13년째부터 조공을 끊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불똥이 엉뚱하게 이 소돔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 그돌라 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소돔 땅에서 모았던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 그 길리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단어가 육체적인 훈련, 군사훈련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아마도 양육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길리운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단까지 약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밤에 추격을 해서 그돌라 오멜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취하여 잠들어 있을 때 밤에 기습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그들을 아브라함이 격파하고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게 되는데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영접하는 그 장면을 사실은 여러분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좀 길어지니까 일단 2명의 왕들이 영접한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지위가 왕들의 지위만큼 높아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게 되었을 때 배척받고 왕따 당하던 외로운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느새 여러분 마므레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강자로 떠올라서 우리가 읽은 이 14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강성함이 거기에만 멈췄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나라의 강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된다면 전쟁이, 성경 최초의 전쟁이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한 롯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을 붙잡은,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삶에 전쟁이 있느냐 형통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과 역사가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와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차적으로 그 강성하게 하시고 높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만큼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물질을 선택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황량한 헤브론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참담함 속에 피어있던 믿음의 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어려운 분이 하나 나와요. 소돔왕 베라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죠. 이 멜기세덱, 제가 8월 첫 주에 수요 예배 우리 교역자들이 다 휴가 갔을 때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아무 곳이나 하나 정해놓고 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성경에서 목사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라 하고 어려운 본문인 멜기세덱의 본문 히브리서 7장을 본문으로 딱 던져놓고 자기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 이 목사가 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주일날 그 부교역자들에게 설교 본문을 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정해주기로 했냐면 레위기. 그래서 하나는 성막을 짓는 장면,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모 전도사가 목사님 차라리 저를 각을 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본문이 각 떠서 짐승 잡는 본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반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지금 물을 끓일게요, 차라리 저를 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만큼 신비롭고 어려운 인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보수 진영에서도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살렘 왕, 그 살렘 샬롬 왕,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이사야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멜레크 하면 왕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체데크 하면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의의 왕이고, 속해 있는 나라가 샬롬의 왕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저도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을 성경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돔과 같은 실제적인 나라였어요. 실제적인 나라였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살렘 왕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면식이 있는 사이예요. 살렘 왕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존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을 하신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현현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멜기세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좌우지간 가장 신비로운 걸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4절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성격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멜기세덱을 받아 쓰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위로를 받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쓸 때 죄 많은 인생이 아무리 1년에 대속주일에 제사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고 제사 드리러 가도 죄 많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이 너무 완전해서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죄 많은 인간이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게 될 그때 모세에게 복음이 비춰진 거죠. 뭐냐면 인간의 레위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안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드릴 수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고 그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두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멜기세덱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먼저 존재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인간적인 유대의 규례에 의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될 수 있다고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파를, 인간의 혈연을 떠나서 초월해서 왕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처럼 인간적인 족보가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존재한다. 그 말은 만약에 멜기세덱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멜기세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선지자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축복해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견해가. 저는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이러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는 거죠.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본문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접을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식이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밤새 전쟁을 치르는 아브라함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인물로 자기가 존재해 있고 자기가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대목인 줄 압니다만은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떠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냥 생각해 두시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영접을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나왔느냐, 그가 누구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율법을 초월한 은혜로 멜기세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감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멜기세덱을 처음으로 본 사람,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왜 영접하러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실제적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각도로 이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쉬고 싶어요. 어떻게 쉬고 싶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받게 하시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증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을 유일하게 만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물질을 얻은 것보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만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질은 잠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먼저 멜기세덱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8절을 봅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봅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은혜를 가지고 나왔어요. 19절 봅시다. 19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르되라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의 강자에서 왕들에게 영접을 받을 만큼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이 쓰는 말로 컸어요.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승리를 전쟁을 누가 주재했냐면 하나님이 주재했다는 것을 멜기세덱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받은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면서 하나님을 그 축복과 승리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전쟁을 주장하시니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존재이고 승리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부흥 그리고 성도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승리하든지 어떤 축복을 받든지 날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누가 이기게 계시냐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여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나 조건이나 내 전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여러분 이 밤을 틈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습해서 이겼지만, 그것도 이렇게 자기의 병사를 두 패로 나누어서 이겼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도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야, 네 인생의 축복과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오늘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척박한 광야에 서 있고 나는 혼자이고 나는 정말로 되는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모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샘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멜기세덱은 그 두 가지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다시 절실하게 깨닫죠. 아, 교만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내 직업은, 죄송합니다,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내 직분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죠. 어떤 때요? 잘 보십시오. 헤브론의 척박한 땅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왕의 위치에 올라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나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유익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목부터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하십시오. 귀를 닫으실 분은 지금 닫으십시오. 눈에 셔터를 내리실 분은 지금 내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11조.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든지 제가 다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됨을 깨달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을 봐야 돼요. 20절을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명령을 했어요, 멜기세덱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찬송 입구로 11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 뜨고 제대로 들고 있는 분만, 듣고 계신 분들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지금 막 듣기 싫으신 분은 속으로 막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11조 하나님께서 동급으로 두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찬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10분의 1이 단순히 11조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약간 패턴을 좀 바꿔볼게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릴 때 야곱이 전제 조건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거냐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오게 하신 확신에 대한 찬송이 무엇이냐면 11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승리케 된 대적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11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야곱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도구가 11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율법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조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율법화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요 11조 이야기를 시작해서 말라기 3장 10절을 읽어보시죠.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성경 이름이 말라기거든요. 그 말라기에 11조 이야기로 끝이 나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11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찬송할지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하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여요. 그러니까 찬송하다 감사하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11조 이꼬로 다시 얘기하면 찬송 앤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이죠. 11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에게 가르칠 때 11조를 헌금이란 말을 안 붙였습니다. 그냥 11조 이렇게 했어요. 10분의 1.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수단이 11조였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임마누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이지 찬송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10분의 1, 11조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수학적인 10분의 1이면서도 10분의 1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100만 원 받아서 10분의 1, 10만 원 드리는 것이 11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10만 원은 10분의 1이 아니라 대표예요. 대표.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이것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분의 1, 전체의 10분의 1, 그리스도의 1은 대표, 첫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11조가 파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의미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근체와 11조 그걸 인정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신약에서도 한번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짧은 목회 하는 동안에 11조 내다가 망하였다고 하는 가정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적들을 넘기게 하고 내 인생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늘부터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망했어야 되죠, 인간의 논리로 보면. 그런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복적인 입장에서 복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알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왜 11조를 드렸는가? 11조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남은 생에 11조를 11조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헌금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고, 내가 그 헌금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느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생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승리의 유혹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그랬을 때 물질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금식을 하셨을 때 물질 떡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물질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곧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났더니 소돔 왕 베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 사람들은 다 내게로 돌리고 내 물질은 네가 다 가져가라. 여러분, 사실은 전쟁의 승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물질도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생색을 내는 거죠. 이거 보면 사탄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 나에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탄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험해요. 여러분,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것이, 천하 만물이 우리의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데 마귀는 너 이번에 이렇게 한번 타협하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지 것인 양.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천하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죠. 근데 사탄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야, 네가 그거 가져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물질을, 소돔이 제안한 물질을 취해서 이거 이번에 더 부자가 돼야 되지 생각했다면,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준 하나님의 축복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고 그 복으로 만족하고 사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이끌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맨 처음 출발은 빠를 거예요. 그러나 롯처럼 비참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부귀,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어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시험이 온 거예요. 유혹이 온 거예요. 그 물질마저 버려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성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유혹이 오냐면, 친구가 밤새 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도 이렇게밖에 예를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거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복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에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유혹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물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척박한 여러분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좋았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주었을 때 이 유혹은 굉장히 더 극심한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라고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노후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것을 보세요. 물질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소돔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저히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억만금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예배가 무엇이길래, 사명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소돔 왕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로 움직이면서 적당히 물질과도 타협하고 세상과도 타협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당히,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소돔 왕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내 인생은 반드시 사람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그가 소돔 왕의 재물을 취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의 부자 만들어줬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가 못 되어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후의 순간까지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대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선택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